자, 지난 그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그 단체 영화 관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공식 작전이라는 그 영화였는데요. 뭐 영화도 참 재밌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가서 보니까 갑절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본래 제목은 피랍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납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행기나 여행객을 그 인질로 볼모 삼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작전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진압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그 2011년도에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상선 사모 주얼리를 이제 피랍해서 돈을 요구했죠. 우리나라는 그 청해 부대를 이렇게 파견해서 아덴만여 명 구출 작전을 펼쳤죠. 해적을 다 소탕하고 21명 인질을 무사히 다 이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출 작전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죠.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연초에 그 교섭이라는 이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2007년도 샘물교회 단기 선교단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에 이제 피랍되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제사회 룰은 그 테러 단체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그 원칙인데 이걸 파기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는 그들과 협상해서 이제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 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너무 이제 귀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 그 영화 그 비공식 작전은 한국인 최초의 그 피랍 사건이라고 그래요. 1986년 1월 달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납치된 2등 서기관 도재승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당시는 그 전두환 그 정부 시절인데요. 뭐 군사 정부니까 이제 언론 통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그 보도는 별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도서기관이 레바논에서 납치돼서 1년 9개월 만에 다시 풀려났다. 뭐 요 정도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왜 방치했을까? 원래 납치한 세력도 한 8개월 동안은 그냥 아무 요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몰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긴 했지만 이때가 이제 정치적으로 87년도가 그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 거론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납치된 외교관을 구출하는 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이제 없었다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것도 없고, 왜냐면 이제 그 보도가 안 되었으니까. 근데 훗날 이제 1998년에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신동아가 그 익명의 제보자의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신동아 보도에 의하면은요. 이제 외무부가 그 CIA 그 출신의 그 사업가 이제 리차드 롤리스에게 요 이제 구출을 의뢰하고요. 그는 이제 친구 빅터 샤이토를 통해서 이제 이 도서기관이 이제 무사하다. 그리고 협상금은 한 500만 불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반절은 이제 착수금으로 주고 250만 달러 먼저 주고 그다음에 250만 달러는 이제 풀려날 때에 이렇게 이제 주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주더니 두 번째는 이 안기부하고 뭐 외교부하고 알리게 생겨가지고서 이걸 이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브로커가 자기가 250만 달러를 주고 인질을 풀어서 이제 요르단으로 그렇게 데려왔다. 이제 그 브로커는 아니 인질을 풀어주면 인질이 도착하면 이제 주겠지 하고서 이제 먼저 줬는데 이 전두환 정부는 끝내 이 250만 달러 떼먹었다고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영화 그 엔딩 크레딧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옵니다. 이제 이곳이 작전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는데요. 뭐 이렇게 협상하고 구출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이제 장면 탈출하는 게 이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해병대에서 뭐 했다고 이제 뻥치긴 하는데 나중에 뭐 해병대 PX에서 근무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갖춰지지 않는 한 외교관 그리고 사기꾼 같은 민간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속이고 섞여 나는데 이제 이단 임무를 펼쳐가요. 재밌어요. 굉장히 스토리도 박진감 있고 또 유머도 있고 그리고 이 후반부에 이 자동차 추격신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이번 주 화요일에도 아마 세일할 거예요. 한번 보실만 합니다. 제 영화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이제 그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결론 부분만 이제 말씀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모르시는 분 뭐 혹시 계십니까? 이거 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몰라도 모른다고 하기가 민망하실 텐데, 요 이야기, 간단히 요약하자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진 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곁을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사장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돌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요 첫 번째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응급조치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잘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다. 아주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하고 물어요. 뭐 뻔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너무나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지 이웃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3번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될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가 뭐 이해는 쉬운데 또 막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피해자 누굽니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죠. 30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 somebody, someone, 어떤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뭐 강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 강도가 있을까는 뭐 안 갔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는 모를 리 없어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잊고 살아갑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또 일어나서도 안 되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같이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루살렘도 여리고도 아닌 그 지나가는 길, 거기는요, 강도들의 본거지예요. 강도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같이 법치와 질서가 잘 존중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레바논 베이루트처럼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한 그러한 도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 외교관난 하정우가 아주 그 민주는 아니 뭐 베이루트 가서 그 가방 하나 건네주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죠.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합법적인 강도가 아니면 불법적인 강도나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쫓기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여기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 그 택시 드라이버, 그 반수가 이야기하죠. 누굴 믿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믿을 사람 없다고. 아무도 안 믿으면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격과 테러로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적질이라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리 있습니까?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그저 흥미거릴 뿐이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와닿진 않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세상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풍요로워요. 맛있는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보여줍니다. 그 TV 프로그램의 대세는 그 여행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뭉쳐서 가고, 혼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맨 뭐 여행 프로그램이 즐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의 꿈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꿈이 돈 벌어서 그런 거 찾아다니자는, 여행하자는 거예요. 여유있게 이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정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슬픔에 배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할 때에는 그 화려한 잔치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그 탐사 프로그램이지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저희 토요일마다 아침에 시간 있으면 이제 보는 이렇게 유튜브 알람이 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특파원 보고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결같이 폭동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전쟁과 테러가 펼쳐지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라도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름답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쉬고 그리고 탄식하는 그 세상입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세상은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다 운명 소관이고 팔자 아닌가, 뭐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고, 돈을 가져야 된다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것만 가지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그래서 너가 지금 힘을 가지고 돈을 갖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거고
힘을 길러서 돈을 가져서 이 아름다운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두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그러나 그늘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얼굴이 여전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스위치될 수 있어요. somebody, 누구라도 거기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요. 돈을 벌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순식간에 어떤 사람 somebody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 납치된 이등석이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요, 그는 somebody로 인질로 전락합니다. 그게요, 누구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올해는요, 이제 뭐 여름도 다가오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올해는 기록적인 정말 이 관측 이래 최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부터요. 정말 올해는 이 기네스를 갱신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뭡니까? 폭염과 홍수와 산불과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자연재해가 이제는 뭐 예전에 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올해는 정말로 최악의 일들이, 캐나다는 지금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의 그 최악의 산불이라는 그 하와이 산불, 거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양심적이든 비양심적이든 모든 사람을 잿더미 위에 그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졸지예요. 내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요, 이건 시작이라고요. 이건 장난의 시작이라고요. 이제는 더 큰 놈이, 더 센 놈이, 더 대단한 놈이 이제 해마다 찾아올 거라고 이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누구라도 순식간에 그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재난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이 세상에 평안히 살다가 두 눈을 감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 이후의 삶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요, 죽음과 마지막 심판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절망과 그리고 재앙으로 끌어갈 겁니다. 모든 인류를 그 죽음 너머의 형벌로 끌어갈 거란 말입니다. 비록 사는 동안 그 육체를 뭘로 치장하고 장식했든지 간에 그 영혼이 헐벗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소망이 없다면 잠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부귀 영화로 내가 앞으로 당할 어떤 고난을, 형벌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부인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절망과 고통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헐벗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두 번째 부류, 방관자,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지요. 참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이제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그를 살리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마침 제사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제사장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구원의 손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보았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레위인이지요. 그도 보았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들은요, 보긴 했어요. 봤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죽겠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보긴 했는데, 그래서 참 죽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사장이요. 그것도 레위인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의 손길 베풀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 비유인데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세 사람 등장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셋 중 두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도움을 바랄 때 우리가 10번 중에 몇 번이나 그를 도와줍니까? 거의 없잖아요. 도덕적 인간이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까? 이제 그 심리학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1973년에 그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엘 데이비스는요, 이제 실험을 해요. 그 프린스턴 이제 신학대학인데, 이 신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들이죠.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여기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로 이제 설교하라고 본문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에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가 끝나면, 이제 저쪽 건물에 가서 예배당 가서 이제 잠깐 이제 설교하라. 예. 한 5분 설교니까 간단히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는 대로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예배당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가는 길에 한쪽에 그 쓰러져서 신음한 한 연기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는 신학생을 지나갈 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 설교 주제와 그리고 돕는 행동 가운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찾아보려는 건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이 그 비유를 결정한 건 이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이 설교 본문이 아니었고 그거과는 별 상관이 없었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자기가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일찍 준비해서 일찍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룹에서는 63%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한 45% 정도. 근데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임박해서 이제 후다닥 가는 이런 사람들은 10% 많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그렇게 강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나 지금 너무 바빠,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어 하고서는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자, 남에게 설파하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실험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핑계가 도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긴 한데 그러나 상황이 지금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나에게 도와야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옳지 않아서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돕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그거마저도 없으면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 나는 도와줄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나 형편과 여유가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죠. 측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다만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없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에 이 무관심한 방관자 공통점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참 예수님이
그 무슨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악한 적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 불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기대할 때에 보통은 이 사람은 더 그 이웃을 사랑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제사장이 정작 이웃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더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랑.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애인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 널 사랑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는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사가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이 끝나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 아니어도 다른 누가 구할 수 있었겠지 그랬는지, 아니면 비유로 상처받는 사람을 만졌다가 부정해져서 자기 제사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뭔 이유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그 결과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종종 그럽니다. 영화에서 보면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아버려요. 안 보내요. 그럼 그 사람 죽는단 말이죠. 그 사람 죽는데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기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가 중요하지. 나라가 망하는데 그까지 목숨 한 개가 뭐 대수냐고. 그런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망할 리도 없지만, 이 사람은 이 한 사람보다 더 큰 가치인 국가와 국민을 들먹여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주제에 뭐 국가를 구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웃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유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더욱 엄중히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모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자가 나오죠. 구조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구조자로요. 경건한 무슨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교사나 좀 이런 사람 좀 등장시키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어요. 마치 개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사장, 레위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인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멸시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 정말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여서 멀찌감치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그저 탁상공론으로 책상에서 이론만 이야기한 곳에는요,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지요. 영화에서 이제 그 오석이완과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20개월이나 납치가 되어서 짐승처럼 그렇게 피폐해진,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오석이완을 그 자타롱크에서 만나는데요. 아무 대사가 없어요. 뭐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그 장면에서 이 민주는 고스란히 무료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가 구출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저 한 사람 때문에 500만 달러를 허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논하겠죠. 아이, 반절만 해. 뭐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를 바라본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책상에서 탁상 공론이 아니라 가까이 현장에 가니까 보여요. 그래서요, 누가 이 사람 이렇게 했냐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도시의 치안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냐고 뭐 그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가까이 가 보니까 피 흘리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장에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을 싸매어 줍니다.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그를 태워요. 자기 가던 길 멈추고, 자기 분주하고 바쁜 길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자리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백지수표까지 쥐어줍니다. 이 둘이 무슨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산을, 온 정성을 쏟아 부을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잠시 영화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무관 인명을 납치하고 그리고 인질을 삼아서 돈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국익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안기부가 그 송금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외교부 직원들이 나서요. 지금 사시에 있는 그 두 사람, 자기 동료를 살리겠다고 이 사람들이요, 각서를 써가 수북한 그 각서를 내밉니다. 거기는 자기 월급 3개월 동안 다 그쪽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요. 그게 답이에요. 이 각서가 브로커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그래서 이 브로커가 자기의 재산을 먼저 그렇게 보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또 다른 이야기 보면은요, 이제 그 택시 드라이버 이 반수가 원래 이 사기꾼 같은 녀석인데, 호시탐탐 그 돈가방 노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 그 현지 그 여자 친구 집에 가서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여자 친구가 아주 싸늘하게 반응하죠. 네가 그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도둑놈 하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고 호되게 꾸짖어요. 야, 도대체 이 여자가 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근데 말이지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영화는요, 이 반수가 이제 그 돈을 다시 건네지요. 그리고 둘이 이제 원팀이 돼서 이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돈보다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동의해요. 누가 뭐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생명이 귀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치에 동의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뀔 겁니다. 변화될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비용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돌아와서까지 책임지겠다고 희생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장면 또 하나 있는데요. 베이루트를 벗어나는 유엔 수송기에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딱 두 자리예요. 사람 셋이잖아요. 근데 자리는 딱 두 자리. 근데 이제 이 민준이 가자고, 공항으로 가자고, 무작정 그렇게 데려갑니다. 아니,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 싶었죠. 방법은 뭡니까? 이제 그 오사교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수를 보내고,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 자리를 그 사기꾼 같은, 반수에게 양보한 겁니다. 아니,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고, 자기도,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무법천지에 자기가 남겠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감동해요. 그리고 정말 더욱 값지고 위대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은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목숨 버렸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또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의 작은 시간을 들이는 거고, 나의 비용을 거기에 기꺼이 쏟아붓는 거고, 내 자리를 대신해서 그를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성경과 영화에서 이 포커스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으로 옮겨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어떻게 보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여행 다니는 그런 세상이십니까? 그렇게 회의적으로 막 세상을 냉소적으로 그렇게 그늘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양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지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편안과 안락으로 애써 잊고 망각하고 회피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죠. 우리도 뭐 가진 자들의 권세가 부럽고, 가진 자들이 누리는 부여와 행복이 부럽긴 해요. 부럽긴 한데, 그러나 무엇으로 치장하든지 뭘 소유했든지 간에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본다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존은 허물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방관자가 아니라, 제 세상을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그저 자기를 충신하면 뭐 그만입니까?
하나님 섬기며 이 사람들은 조금 도시회로 괜찮은 겁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만큼 누렸으니까 아니 뭐 죽어서는 조금 뭐 지옥 가는 것도 뭐 당연하지 않냐고 그리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구원 받으라고 초대도 뿌리치는데 싫다는데 아니 뭐 괜찮다는데 뭐 괜찮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뭡니까? 그 설레발 치고 오지랖을 떨고 괜찮다는데 굳이 그렇게 데려올 이유가 뭐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방관하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납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37절의 비유의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뭐 계획할 게 아니에요.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그 산불이 났는데 이게 경보 시스템이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울려서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이게 울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길이 너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뭐 됩니까?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이제 키웠다 하는데요.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악인에 당하는 죽음이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알리지 않았다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의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네 생명은 보전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찾는의 중심 아닙니까? 찾는의 중심. 우리의 첫 번째 우선되는 가치는 찾는이에게 있다는 걸. 말은 그렇게 하고서 뭐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지원도 없고 뭐 후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누구도 나서지 않고 그럴지라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지라도 공식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을 주신다면 비공식 작전이라도 나라도 그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고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요. 뭐 이런저런 핑계도 많고 이론도 많고 많은데 영화에서 이 비공식 작전을 펼치는 동의는 단순해요. 살아있는데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데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 생명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 교회로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